그의 성실하신 힘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찬양대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의 참된 고백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그 안에서 참된 소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금융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다시 산업사회는 금융 중심의 사회로 바뀌고 있지요. 금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중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한 단적인 예가 신용카드의 사용이지요. 화폐가 발달하기 전에는 물물교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무역이 발달하면서 물물교환은 매우 불편한 요소가 되어졌지요.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 생물은 부패하고 부피가 큰 물건들은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 화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화폐의 발달은 결국 금융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었고, 지금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신용카드가 그 자리에 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당에 가면 앉은 테이블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고 그 자리에서 카드로 결제합니다.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대와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이 우리의 중심에 매우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한간 일순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도 일어나고 있음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확천금을 누리는 형태는 지금의 사회에만 있는 건 아니지요. 미국 서부에 황금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골드러시를 향해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던 적이 그리 오래된 시간이 아닙니다. 제임스 마셜이 1848년 1월 24일 금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확산되어 미국의 각지 그리고 해외에서 남녀노소를 비롯한 약 30만 명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며 그곳으로 몰려들었지요. 최근 우리 사회에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 파이어족입니다. 파이어족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요. 처음 파이어 운동의 취지는 경제적 독립과 조기 은퇴를 추구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밀레니얼 세대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일생 동안 소비 문화에 대한 극단적인 저항을 하며 저축을 통해 40대 전후에 조기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불필요한 소비에서 벗어나 중요한 것에 집중하겠다는 가치 전환이 핵심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소비의 그 중심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의 전환이었습니다. 사실 파이어라는 단어에는 어디에도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경제적 독립과 경제 자유는 어감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경제적 자유라는 말로 인하여 마치 풍요롭게 중상층의 가시적 소비를 할 수 있는 부자의 느낌이 강하지요. 파이어족,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는 변질된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파이어는 경제적 독립으로 내가 경제적으로 누군가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지요. 돈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파이어족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파이어족은 전혀 다른 의미, 다른 가치를 말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독립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자유, 돈 때문에 사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욕망과 욕구가 채우는
욕망과 욕구를 원하는 대로 채울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돈 때문에 채울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돈을 충분히 가짐으로 그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욕망과 욕구에 따라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로 변질되었다라는 말이지요. 마치 골드러시와 같이 금을 발견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건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이들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이 말씀은 허황된 생각으로 단숨에 큰 이익을 거두겠다라는 이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려는 것은 모든 상공인들의 기대하는 바이지요. 또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한 그들의 생각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확천금, 골드러시, 변질된 파이어족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하면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장담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지요.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시장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구매자의 특성은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금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타 등등의 계산해야 하고 또 찾아야 하고 계획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의미는 내가 어느 곳에 가면 큰 장사를 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그런 형태인 것입니다. 아무런 계획이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면 반드시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장사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처음에는 매우 고전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안 되다가 나중에도 안 될 수 있고, 처음에 잘 되고 계속해서 잘 되어질 수도 있는 일이지요. 내일 일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무조건 잘 될 것이라 여기는 것이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장사하러 가는 것이니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려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나의 바람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행을 주장하거나 운에 맡기도 일처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의 땀 흘림, 수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것이 복되고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하며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은 늘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둘 수 있게끔 역사하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수고를 해야 그러한 은혜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애씀이 있을 때에, 그러한 수고가 있을 때에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수고와 땀을 이야기합니다. 수고하는 것이 어리석거나 힘이 없거나 잘못된 것처럼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수고해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실하게 행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지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성실을 말씀합니다. 땀 흘림을 이야기합니다. 수고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땀 흘린다,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에서 일하든 또 바깥에서 작업 노동을 통하여 일을 하든 그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애씀과 수고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성실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0절 말씀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고백하지요.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가 온전하게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애씀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 모습이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돌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게 시편 기자는 주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권면합니다. 시편 37편 3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니 그분의 성실에 우리의 땀 흘림을, 우리의 수고로움을 거기에 더하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권면하는 시편 기자의 이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화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은 요행이나 운에 맡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바라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하여 수고를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요행을 바라고 헛된 생각을 품는 자들에게 14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아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그 일에 대하여 감당하는 것이지요. 지금의 일을 감당하고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말씀하지요. 우리의 영역은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고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의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일평생은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영원한 시간, 영원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하지요. 눈 깜빡할 새 그 시간과 견주어 보아도 그리 길지 않는 시간이 우리의 일평생입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시간을 사는 우리가 지금을 바르게 살지 않고 내일 일을 황되게 바라보고 있다면 결코 아름다운 인생, 건강한 인생, 잘 사는 인생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우리의 손에 있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진정으로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야 한다는 말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모든 것들을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입술에 담아야 할 것은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감사와 결과에 대한 반응일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결과는 진행 중에는 짐작은 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겸손의 미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감사를 하되 일의 결과는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주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좋은 결과가 일어나면 감사와 기쁨과 충만한 누림이 일어나겠지요.
그렇지 못했을 때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또 점검하고 살피고 뒤돌아보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결과에 대한 반응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측된 결과를 보고 미리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황된 생각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허탈한 자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의 형제 야고보는 1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지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라는 말씀이지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 시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요.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이런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함이지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실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실을 날마다 가다듬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실로 인하여, 나의 마음 씀씀이로 인하여, 내 몸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되면 미련 없이 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소망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고 사명인 것이지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광야에 읽다, 광야에 살다의 저자 이진희 목사님의 광야 시리즈 마지막 편인 가나안에 거하다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철이와 철수가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철이는 땅을 많이 땄습니다. 철수는 조금밖에 따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해는 저물고 어둑어둑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철수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철수야, 그만 놀고 집에 들어와 밥 먹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철수는 하루 종일 따놓은 땅을 그대로 내어놓고 미련 없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영철이는 우두커니 혼자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부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 없는 아이였던 것입니다. 땅을 아무리 많이 땄으면 뭐 하겠습니까? 돌아갈 집이 없는데. 이 비유의 말은 가나안에 거하다, 즉 광야에 아무리 오랫동안 살았다 할지라도 때가 되어져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어지면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가나안에 거하다를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인생이 이런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열심히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그 부름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딴 땅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땅을 많이 땄지만 돌아갈 집이 없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수히 많은 땅을 가졌다 할지라도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탄한 생각이나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일일 수 있고, 그것이 봉사의 일일 수 있고, 그것이 섬김의 일일 수 있고, 각양각색의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일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며 진정한 소망, 참된 소망,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내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하여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일 일을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게 주어진 이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늘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